자, 이제 오늘 우리 사사기의 말씀, 이제 사사기 말씀 이후에 이제 룻기의 말씀 저희가 이제 하는데요. 이 룻기는 제가 참 특별한 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룻기가 어디 있어요? 사사기랑 어디 가운데 있어요? 예,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 사사기는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죠? 예, 끊임없는 정말 절망과 몰락. 그 사이에 지금 이 룻기라고 하는 말 그대로 러브 스토리가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란의 신학자 겸 이제 목회자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 룻기는 말 그대로 사사기와 사무엘상 딱딱한 껍데기 가운데에 있는 진짜 진주와도 같은 것이다. 이게 참 편이 맞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힘은 있으나 성품을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사무엘상도 잔인한 이야기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중간에 이 룻기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조개, 무슨 이렇게 피조개처럼 돼 있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데드시, 사해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사기는 그냥 여기서 매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싸우는 이야기고 그 절망의 사이클이 계속 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여기서 그냥 끊임없이 이 절망의 사이클이 몇 번 돈다고 그랬죠? 7번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치시고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그 사이클 무려 7번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상에서 왕이 생기는 그 과정 차이에 아까도 제가 얘기한 이 룻기 러브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룻기는 그러면 장소적 배경이 어떠냐? 간단합니다. 여기 베들레헴이 여기 데드시 그 사해 옆에 이렇게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럼 모압은 어디냐? 바로 요 사해 반대편이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나오미의 남편이 나오미와 함께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 살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인하고 애 둘 데리고 한국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만주로 가자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만주로 간 거예요. 갔더니 만주 사변 나고 거기가 더 힘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먼저는 누가 소천하십니까? 예,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그 만주에서 키웠더니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 만주에 있던 여자들 만난 겁니다. 모압에 있는 여자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예? 오르바. 예. 그렇게 되고 두 번째가 롯 이렇게 돼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놀랍게도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 둘도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셋이 남아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오늘 보게 되는 룻기의 첫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 사사기 저렇게 그냥 난리가 나고 있는 그 틈 속에 이렇게 정말 룻기를 집어넣어 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과 너무 무관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피천득 선생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피천득 선생이 유명한 수필이 있습니다. 인연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17살에. 그래서 미우라 선생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스승의 집에 하숙을 하는데 거기에 딸이 그 선생의 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장을 열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 꼬마한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이 피천득 선생 17살 때가 언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의열단이 갔다가 폭탄 던지고 독립운동한다고
나라를 뒤집었다 맞다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일본 자기 선생님 딸한테 뽀뽀하고 운동화 흰 거 사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필을 읽으면은 도대체 지금이 이 평화의 시대인가? 라고 착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피천득 선생이 그 아사코를 30살 때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쉘브르의 우산을 함께 쓰고 뭐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읽고 싶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태평양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막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막 하루에 막 수만 명의 일본 젊은이들은 지금 저기 뭡니까 미드웨이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이 피천득 선생은 쉘브르의 우산을 함께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수필을 읽고 있으면은 지금 세상이 어떤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요. 이분이 한 40살 때쯤 또 만났습니다. 세 번째. 한 10년쯤 전쟁이 미리 끝났으면 아사코의 말처럼 우리가 같은 집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가 언제냐? 한국 전쟁 마치고 나서 막 진짜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 다 굶어 죽고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저거예요. 그 유명한 그 피천득 선생의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의 마지막 장면이 저겁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못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 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춘천에 소양강 갔다 오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끝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사시대 자체가 지금 암흑과 절망과 지금 막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룻기를 읽으면 저게 과연 사사기에 쓰여진 건가?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피천득 선생은 이제 유학 잘 가셔서 세상 잘 만나가지고 학도병에도 안 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좋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택을 받았다면은 우리 룻기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피천득 선생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수필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희망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그 어려운 시절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그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서사는 사사기와 사무엘 중간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절망적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잔인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넣어놓았습니다. 8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룻기는 이제 룻이라고 그러죠. 4장 밖에 안 되고 85절이에요. 그냥 단편 소설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렇지만 이 짧은 소설에 소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이 히스토리 내러티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그거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정했어요. 비참한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시기는 가장 비참한 시기입니다. 정말 가장 비참한 시절이에요. 폭력과 야만과 전쟁의 시절입니다. 제가 지난번 요 사사기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사사기에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리더가 사사기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나는 삼손이 우리 교회 리더였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삼손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삼손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줘서 쓰기는 쓰되 왠지 우리 옆에는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왠지 우리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룻기에는요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룻기에는 나쁜 사람이 악인이 없어요. 악인이. 제가 저번에 우리 특세금철 때 룻기 설교를 우리 13번인가 1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또 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하여튼 오늘 또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룻기에는 나쁜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명 정말 굳이 찾자면 누구라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룻기에는 나쁜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정말 한 명을 찾자. 나쁜 사람, 룻기에서 제일 나쁜 사람 한 명을 찾자. 그러면 그 사람 누구예요? 아무개. 아무개가 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때 아무개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한 분을 꼽자면은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남편 하나 데려가도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남자애들 둘을 정말 온갖 고생을 해서 애 둘을,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키웠어요.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려고 모압 여자 둘 데려다가 다 이제 며느리까지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좀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좀 축복해줘야, 축복을 안 해주셔도 최소한 내 인생에 이제 개입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아들 둘 다 데려가 버렸어요. 만약에 룻기에서 가장 좀 잔인한 사람 한 명을 찾으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착각하게끔 만들 법한 것이 바로 룻기. 물론 아니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룻기에는 나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개인이 등장하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나오미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셋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비참한 여인인, 이제 그 중에서도 더 비참한 룻과 나오미가 이제 둘이 같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으로 지어진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에스더와 룻이에요. 에스더와 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와 룻이 있는데요, 에스더는 왕비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다 치는데, 우리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5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에스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룻이 나옵니다. 5명이 누구죠? 한번 혹시 아시는 분? 다말, 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이 5명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앞에다가 다 수식어를 하나씩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말은 막장 다말이에요. 막장 다말. 다말은 정말 이거 진짜 막장 다말. 왜요? 자기 시아버지를 꼬시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윤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막장 다말. 이거는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말 다음에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뭐예요? 늘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기생 라합이에요. 이거는 그냥 마태복음에 가서도 나옵니다. 그냥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 오늘의 주인공 룻입니다. 룻은 뭐가 될까요? 예, 그냥 굳이 하자면은 그냥 모압 룻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나중에 우리가 모압이 누구의 조상인지를 한번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알게 됩니다. 모압 룻이에요. 모압 룻. 모압은 우리 이스라엘하고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는 앞에 뭐가 붙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이지만 그녀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창피한. 마지막에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 동정녀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는 동정녀라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세상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미혼모예요. 자, 여기 5명이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서 5명을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막장 기생 모압 우리아의 아내 미혼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우리 예수님 왜 저러셨어? 아니, 우리 예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라인을 타고 오려면 얼마나 좋은 라인들이 있습니까? 사라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라인들이 있습니까? 쫙 다 있잖아요, 믿음의 여인들. 근데 그런 라인들을 다 놔두고, 물론 이제 사라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요 5명의 이 사람들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여인, 그 비참한 여인
이 계보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얼마나 이 모압이라는 게 정말 뭐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모압인데 아예 신명기 23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우리 그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즉 이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그 assembly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냥 이 룻은 시작부터 그냥 막히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곳이에요. 자, 이런 지금 백그라운드 속에서 정말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가정에, 최악의 여자가 오늘 주인공으로 이 룻기에 등장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저렇게 저 세팅을 만드셨을까? 지금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룻기는 딱 4장밖에 없어요. 얼마나 외우기가 쉬운지 몰라요. 첫 번째는 룻과 나오미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그냥 가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나오미가 먼저 고난 당하고 이제 룻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기의 신우였던, 신우가 아니고 동서죠. 동서는 떠나버리고 본인만 이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 하고 하는 것이 1장이에요. 2장은 뭐냐?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보아스가 보호해줘요. 그리고 보아스가 공급해줍니다. 그것이 2장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룻과 나오미가 이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진짜 이 대단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켜서 도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모녀 사기단도 아니고 이 두 분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그 마음씨 착한 보아스를 하나님의 용어로 한다면 요구하는 거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꼬시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장의 해피엔딩으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서 오벳을 낳게 되고 나오미는 기쁨과, 그래서 이 룻기는 1장과 4장의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나오미의 고난에서부터, 나오미의 고통에서 시작됐는데 마지막은 나오미의 기쁨으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쓴 여자다, 나는 쓴 여자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은 나는 기쁨이다라고 하면서 이 룻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 주제로 오늘은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주제는 인간은 선한가? 과연 인간은 선한가? 그렇지만 그 선함은, 인간의 선함은 반드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선하죠. 우리 한번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얼마나 착합니까? 자기 두 며느리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죠. 노인의 이 여성이 혼자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며느리 둘이 있으면은 뭐라도 시켜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이 두 며느리들,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데드씨, 이 사해를 넘기 전에 이제 너희 그냥 땅으로 가라. 괜찮아. 다시 시작해. 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나 혼자 베들레헴 돌아가서 힘들어도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여기로 돌아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주에서 중국 여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중국 여자랑 결혼한 겁니다. 한국말 못하고 잘. 그래갖고 이제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나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다시 여기 남아 라고 했더니 이 중국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 고향 평양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아니, 너희들 말도 잘 못하잖아. 거기 가서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나랑 같이 가면은 너 평생 누구의 아내로 그렇게 소문날 텐데 어떻게 살 거야? 가서 새 살림 차려라고 했는데 이 두 여자가 거절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착하고 며느리들도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모압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모압은 어떤 땅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성경에서 모압은 언제 처음 나오느냐? 물론 이제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제 등장하느냐? 예, 맞습니다. 이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롯이고요. 또 비슷한 이름 하나 있죠. 맞아요. 롯. 롯이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라 라고 했더니 딱 봤더니 와,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휘황찬란합니다. 여기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야, 내가 여기 가겠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가 하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당시의 모든 음란과 모든 정말 죄악이 있는 그곳에 물질이 풍요하다는 이유로 거기를 선택해서 뚝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애들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보호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애들을 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준이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구출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구출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부인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고, 그래서 두 딸 데리고, 여기는 두 딸, 여기는 두 며느리예요. 뭐가 되게 비슷비슷하죠? 두 딸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동굴에서 자기 아버지와 두 딸, 어머니는 소금 기둥이 됐고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하루를 자는데, 그러니까 이 두 딸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애들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무슨 사고를 쳐도 교회에서 사고를 치고, 애들이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져야 되는데, 애들을 그냥 바깥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키우니까 이 두 딸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디 가서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아니 자기들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우리 아버지의 씨를 우리가 받자 해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그냥 막 먹여가지고 그날 밤에 동침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은 이런 거를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다 우리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두 딸이 임신을 했네요. 그래갖고 임신을 해갖고 낳은 두 자손이 뭐예요? 예,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이쪽에 있고 암몬은 저 위에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모압과 암몬은 계속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참 역할을 해도 이렇게 정말 여호수아나 갈렙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쫙쫙 밀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이스라엘 내내, 그 구약 역사 내내 모압과 암몬은 내내 이스라엘을 끌어당깁니다. 못 올라가게. 자기들도 못 올라가, 같이 못 올라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 화가 나셨으면은 여호와의 성에, 어셈블리 오브 갓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던 그 여자가 바로 이 모압의 여자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정말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게, 휴머니즘이 좋은 거 맞아요. 야, 내가 보니까 너 그래도 가야지 먹고 살지 않겠냐? 너 그래도 가야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지 않냐? 아무리 새 출발이 좋고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 어떻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no turning back,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인용한 것처럼 no turning back, 우리는 no turning back이에요. no turning back,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우리가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은데 착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돌아갔던 이제 그 며느리가 오르바죠, 오르바. 오르바가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착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죄와 거의 동급이 뭐냐면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미련한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고요, 지혜로운 자와 같은 뜻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지혜롭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오르바와 이 나오미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지혜롭지 못한 미련함을 선택하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또 쉬거나 막 교회에서 이제 나는 좀 신앙생활 이제 좀 스탑해야겠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네, 참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 멋있어 보이죠. 목사님들이 가서 그래요, 좀 쉬셔요, 어떻습니까? 좀 쉬시고요. 뭐 쿨하게 좀 까짓거 한 2, 3년 쉬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야, 저 목사님 참 쿨하시다. 목사님 참 열려 있으시네. 야, 우리 목사님 참 개혁적이시네. 참 진보적이고 좋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라고요? 죄 가운데로, 그다음에 미련함 가운데로 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 돌아갔던 그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은 답을 꼭 오픈해놔요. 성경은 답을 오픈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묶인 거 말고는 당신도 나를 잘 맞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더니, 벨릭스가 시방은 가라, 현재는 가라, 내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고 벨릭스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오픈 엔딩인데요, 그 오픈 엔딩은 우리에게 한번 좀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바도 지금 결국에는 착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여자는 아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다릅니다. 룻은 어떻게 해요? 여기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아까 그들로 나와 있는 오르바와 룻이 뭐라고 동시에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룻은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한번 나오미가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오르바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난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까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제 심지어는 여기서 이 누굽니까? 이 룻이 이제 막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오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는 자기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거를 일종의 배수진을 친다라고 그러죠.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룻이 진짜 의리가 있나 보다, 착한 여자라서 저런가 보다. 아닙니다. 착해서 저런 게 아니라 우린 자꾸 착하고 나쁘고 이렇게 접근하면 그게 세상적 접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룻은 이 모압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 모압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룻에게는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도 그 땅은 이미 죽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 착하네, 이 여자 어머니를 정말 효녀네, 여러분 그런 접근이 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거 아니라 이 사해 반대편 땅에 있던 그 우상들과 이 사해 반대편에 있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에 그것들을 이 지혜로운 여자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자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롯이 위대한 것은 무슨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런 그런 게 다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구원받는 그거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가장 위대한 것은 그녀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또 이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롯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 예전에 같이 있었던 그 미국 선교사님, 제가 얘기했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니까 이제 이 선교사 내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에게는 자기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셨는데 며칠 계시다가 떠나는 날 우리가 다 같이 그 컴파운드에 모여서 배웅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봤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떠나시니까 아들은 막 잘 가라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니 떠난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눈물이 진짜라면 정말 저건 아름다운 거고 설사 가짜 눈물이라도 저거는 100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로운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롯은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와 이 오르바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 저는 은혜라고 적었지만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맞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이게 약간 이제 이거를 후두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세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어디 가서 다른 교인들이 우리 헤세드의 하나님 이러면은 너 우리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2년 살다 오셨어. 헤세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헤세드 이렇게 하는 건데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20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막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이제 왔더니 막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 입에서 막 쓴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셔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어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저는 저주받은 여자예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장 22절에 제가 거기다 넣어놓은 것처럼 1장 22절에 보면은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거 제가 나눠준 거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많은 날 중에 다 베들레헴에 들어왔더니 베들레헴이 노란 보리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우리 이 나오미와 롯은 땅 한 평 없어요. 남들이 다 추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건은 없어요. 근데도 우리 주님 또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율법을 준비해 놓으셨죠? 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자, 이게 뭐예요? 모퉁이에 이삭을 줍게 하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이제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밭이 이렇게 있어요. 밭이 막 똑바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이 모퉁이들은 추수하지 마라. 여기는 추수하지 마. 왜? 트랙터가 가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트랙터가 가고 막 이러는데 이 구석은 농사 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힘들잖아요. 라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다 돈인데 왜 이거를 추수하지 말. 그게 아니라
이 모퉁이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마.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 그거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꿈은 그 예산 같은 걸 짤 때도 우리가 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조금 이렇게 허술해야 됩니다. 교회는 약간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와서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뭘 좀 가져갈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율법의 정신. 아니, 율법도 가지고 있는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거듭난 우리가 이거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모퉁이 다 놔두고 이삭 조금 뿌려놔라. 저거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낼 만큼 다 축복해 줄 테니까 저 정도 놔둬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거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겉옷을 어느 게 먼저였죠? 속옷을 달라 하면 이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반대인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여튼 옷을 다 주래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의 정신을 뛰어넘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 주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삼손 고향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더니 삼손이 거기, 보아스가 없고 삼손이 거기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룻 이쁘네.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면. 난 상상만 해도 나는 끔찍해. 나는 정말 삼손은 그냥 우리나라를 구할 때만 계시면 돼요. 삼손은 그냥 힘쓸 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삼손이 정말, 교회에 삼손은 없어야 돼요. 삼손은 그냥 정말 필요할 때 한 번만 딱 와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거기 그 착하고 그 성숙하고 그 정말 아름다운 배려하는 보아스가 거기 안 있고 갔더니 삼손이 거기에 머리 쫙 휘날리면서 삼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딴 게 비극이 아니라 그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거긴 보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야, 봤더니 조금 더 넉넉하게 줘라.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나눠준 그림 있죠?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오장 밀레라고 그러죠. 밀레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밀레 작품 하면은 그 밑에 거 밀레 작품 하면 우리가 아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 줍는 여자들, 또 하나는 뭐냐면 만종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두 개는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삭 줍는 저 여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저기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그 Harvester's Resting이라고 이제 일꾼들의 쉼이라는 첫 번째 작품이 있어요. 저 작품을 보면은 일꾼들이 지금 막 농사지면서 지금 막 신나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참 기뻐요. 막 뭐가 풍성합니다. 근데 지금 저 오른쪽 끝에 모자 쓰신 분 한 분이 어떤 여자 데리고 가고 있죠. 저 모자 쓰신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아스죠. 그리고 저기 쭈삣쭈삣 갈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저 파란색 두건 쓰신 여자분이 누구세요? 룻이에요. 사실 이 작품이 저는 더 좋아요. 왜? 이 보아스가 친절하게 룻을 데려오는 거예요. 너 어디 딴 데 가서 먹지 말고 여기 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자리로 와라 하면서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모압 여인. 전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전혀 자격이라고는 일도 없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저기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끌고 오면서 괜찮아, 여기 구석터기에다가 내가 많이 해놨으니까 아주머니 저거 가져가세요. 아주머니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것 같아갖고 말도 잘 못하시고, 아주머니 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게 어머니 노모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깔아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라고 율법을 준비한 겁니다. 보아스도 좋지만 보아스보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환경만 아니라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2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정말 착한 사람을 만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이웃 사촌이라고 좋은 이웃, 좋은 순장님, 우리 순장님이 삼손 같은 순장님이야. 힘은 세신데 그냥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보아스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 성품이 있는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의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장 12절 말씀은 다윗이 두고두고 시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저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저 표현은 시편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다. 저거는 그러니까 다윗의 증증증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이 보아스가 했던 말입니다. 보아스가 했던 그 말을 다윗이 밑에 그 집안에 내려가는 하나의 관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아유 이 빌어먹을 녀석들 하면서 그게 하나의 그냥 입에 붙은 말이 돼버렸어. 그 집안에 가면 전부 다 빌어먹어야 돼. 근데 어떤 집은 갔더니 와, 빌어먹으리 아니면 뭐예요? bless you. 빌어먹으리 아니라 같은 비인데 하나는 빌이고 하나는 bless you 하는,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집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곳곳에 이것이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하나님이죠. 마치 하나의 예언하듯이. 그래서 참 요즘은 카톡이 있어서 정말 쉽잖아요. 옛날에는 다 일일이 편지 써서 보냈지만 요즘은 카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카톡 하나를 보내도 그냥 용건만 간단히 한다고 진짜 그냥 용건만 딱딱 보내는 게 아니라 용건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날개 아래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의 이 현명한 어떤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하나님이 이런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함께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룻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아름다운데 여기서 룻기가 끝나면 그 룻기가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리뎀션, 구속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발적인 제안을 합니다. 제가 한번 밑에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작업을 건다라고 하죠. 작업복이 있고요. 작업 장소, 작업 타이밍, 작업 포인트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기까지가 작업복이에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남자를 꼬시러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작업 장소가 어디예요? 시작.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요. 밤에 거기 내려가라고 지금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 자기 그 룸메이트, 기숙사 룸메이트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도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까지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먹고 마실 때까지는 옆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도 딱 찍어줘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라.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 딴 남자한테 가면 안 되니까 딱 그 보아스가 있는 것을 보고 가라라고 어머니가
자기 엄마도 아닌 시어머니가 말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작업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두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심리 작전까지 가르쳐줍니다. 뭐예요?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네가 서두를 게 아니라 그가 네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와, 이 무슨 시어머니가 제갈공명도 아니고 이 남자의 마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유다가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꼬신 그 행동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이 지금 시어머니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적해주면서 그 보아스에게 가서 반드시 우리가 보아스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놀랍게도 성경은 나쁘게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리뎀션, 구속의 스토리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도발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보아스는 아주 현명하게 아주 아름답게 고엘이라고 그러죠. 고엘 제도, 즉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 저기 지금 가면은 그러니까 날이 샌 다음에 가라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참 빛의 자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날이 다 샌 다음에 지금 나가지 말고 그때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이 현명한 보아스가 룻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룻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런 눈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컨클루전은 이 룻기의 컨클루전. 이 왜 룻을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왜 룻기를 왜 그 진짜 무서운 뭡니까 이 사사기와 이 무서운 사무엘 이 상에다가 가운데다가 왜 이 룻기를 집어넣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결론은 효도를 배워라, 착한 여자가 오래 산다, 뭐 그런 거 다 답이 아닙니다. 룻기의 유일한 답은 뭐예요? 결국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삼손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그리고 결국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선물이 이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비참한 여자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끝이 나죠. 4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하고 이 룻기가 끝나요. 자, 근데 나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가 쓴 그 복음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누구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룻기에서 그 모든 일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난 그 룻기는 수천여 시간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가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십 개가 있는데 한 개만 찾아봐. 시편 36편 7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기서 인자하심 단어 영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뭘까요? 헤세드. 맞아요. 주님의 그 헤세드가 얼마나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자기 할아버지가 썼던 표현 뭐예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 헤세드로 자기 할머니가 그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간 것처럼 나도 지금 쫓기지만 주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은 우리를 오버플로잉, 흐르고 넘쳐서 나는 그 아래로 도망갑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동네에서 누가 나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 미가 선지자가 결국에는 그 돌고 돌아서 그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다윗이 나게 되는데, 그 다윗은 바로 이 룻의 그 계보를 타고 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러면서 마지막 다윗은 그래서 구속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은 그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죠. 우리 구약 성경에는 누가 있는가요? 선한 모압 여자가 있습니다. 그 선한 여자는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선한 여자는 가장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지금 자기가 선택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기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모압에 있어도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 시어머니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 시어머니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딱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서 베들레헴 갔더니 거기에 보아스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믿음으로 저 사람이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걸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게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의 이제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룻과 보아스 가문에 개입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이 금요일 날 이것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룻과 같은 정말 그리스도인 명문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문 가정은 어떤 게 명문 가정이냐? 똑똑한 것이 명문 가정입니다. 지혜로운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자, 지혜로운 것은 딱 보고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벌까?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어디에 손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가? 지금 나는 어디를 쫓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우리가 교육의 목표도 그겁니다. 우리가 교육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예요? 이 아이들이 세상 것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들을 어디 가나, 맨하탄에 있어도 상관없고 저기 켄터키 시골에 가도 상관없고 저기 알라스카 구석에 가도 상관없어요. 세계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 지혜의 눈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은 룻과 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딱딱한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에 주께서 아름다운 룻기를 놓아 놓으시고 내가 세상 모두를 심지어 모압이라 할지라도 구속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미련치 않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